오늘은 이제 전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욥기 했고 시편 했고 잠언 했고 이제 전도서 다음 이제 아가서 하면 이제 성문서 마무리죠. 이 전도서는 원래 이 말은 코헬렛이라는 말입니다. 코헬렛이라는 말은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이걸 전도자 이렇게 말했고 또는 설교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제목을 이제 설교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가 쓴 글이다 이래서 전도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이제 장막절에 주로 읽죠. 이게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에 읽는 성경이 이제 코헬렛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읽죠. 이거는 이제 초막절에 읽습니다. 오순절, 맥주절에는 룻기를 읽죠. 이 전도서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그 헛되다라는 말을 이제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헤벨. 헤벨레 한다고 해서 헤벨입니다. 헤벨. 인간의 삶이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이란 말은 마치 수증기나 이 바람 이런 것처럼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면은 없어요. 수증기, 안개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안개지 잡으면은 없어요. 이게 바람이네 잡으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헤벨이다. 헤벨하고 헤벨하니 헤벨하고 헤벨하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이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야. 이것이 인생일 거야. 아니야. 이것이 옳을 거야.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것이 인생일 거야. 라고 쫓아가요. 그런데 이 다 헛된 것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 시간에서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허무에 이르게 돼요. 그 허무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태어나지만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문제. 그리고 전도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본론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헤벨이에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허무해요. 죽음으로 끝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지혜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건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여기 세상에는 계급이 있지만 죽음에는 계급이 없어요. 죽으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 똑같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엄청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갈 때는 관뚜껑 열고 들어가면 똑같이 들어가고 먼지가 되어서 흙이 되어서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 문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세우는 목적과 의미는 찾아봤자 어디에 이르게 되냐? 허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 의지, 노력, 수고 이것은 다 헤벨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잘 배우면 인간의 실존 문제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시작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 이게 이제 다윗 왕의 아들.
근데 다윗 왕의 아들인데, 예, 다윗 왕의 아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봐요. 왜냐하면 솔로몬으로 갖다가 이 전도서에 대입을 시킨 이유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영화롭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본 사람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지혜로워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려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뭐 부귀영화잖아요.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보다 대단한 부귀영화 누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겪어보니까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하나님이 없이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젊은 시절에 쓴 것이 잠언이라 그러면은 이제 살아보고 나서 다 살아보고 젊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해보고 나서 이제 나이 먹어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12장에서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상 늙고 병들고 이빨 빠지고 뼈에 기름 빠지고 눈도 힘이 초점이 흐려지고 청력도 흐려지고 소화도 안 되고 무릎 삐걱소리 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이 없는 때가 오기 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쓴 것이 이 전도서예요. 왜? 본인이 다 겪어봤잖아요. 본인이 다 살아보고 다 겪어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늙고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해벨이더라는 거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의 일생 동안 다 가져보고 누려본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거는 뭐냐면 이 시편 이런 거는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험. 실제 경험에서 온 거예요. 체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다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증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 삶의 이야기는 다 증명된 얘기예요. 경험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옳으니 그르니 이게 맞니 틀리니 그거 가지고 논란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논증을 하잖아요. 이게 다 논증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인데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늙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망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이 전도서에 남겼어요. 누구는 이제 뭐 솔로몬이 안 쓴 거다 쓴 거다 막 이러는데 2장에 보면은 그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2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인생의 노고를 통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요. 사업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두 소유해봤고 모든 걸 다 누려봤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왕들 중에서 그렇게 누려보고 그렇게 경험한 왕은 솔로몬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왕일 거다, 다른 지혜자일 것이다, 어느 누가 썼을 것이다. 근데 솔로몬 이름만 빌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그건 그 학자들이 추측해서 만들어낸 말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왜? 솔로몬이 실제 경험한 이야기들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주제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1장 2절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별하다. 해별하고 해별하니 해별하고 해별하도다. 그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함께 주신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의 이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게 최고의 분복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즐겁게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축복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허물을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허무가 극복되어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청산되어지고 부활의 새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성경 역사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됨을 이제 가르쳐 줬다. 근데 1장에 보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근데 뭐 강물이 흘러가지면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부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해요.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맨날 똑같이 돌고 또 돌죠. 태양을 돌고 또 돌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대로 돌아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그 지혜도 헛되고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건 근심만 더할 뿐이더라 라고 12절에서 18절에 결국은 지혜도 헛되더라. 만물이 다 피곤하고 만물이 아무리 애써도 뭔가를 채우거나 완성되는 것은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2장에서 헛된 일들을 나열해요. 즐거움도 헛되고 웃음도 헛되고 술도 헛되고 즐거우려고 술 마시는데 술 깨고 나면 더 고통스럽고 더 피곤하잖아요. 사업도 아무리 많이 해서 많이 가져봤자 소용없어요. 남녀노비 다 거느려보고 재산도 몽땅 쌓고 소, 양, 은, 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많은 처첩들을 두고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들을 뒀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헛되더라는 거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더라. 그렇잖아요. 인간의 실존 문제가 하나님 없으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러, 이 바람을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연기 잡듯이 연기, 수증기 잡으려고 하지만 안 잡혀요. 이와 같더라. 슬픔뿐이니 이것 또한 헛되더라. 2장에서 그래서 인간의 실존 문제를 1장, 2장에 그래 헛되고 헛되더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인간이 이것이 행복이야, 인생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봤자 신기루, 사막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와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3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것이 순환되어지는 거죠. 순환되어지니까 이것 또한 헛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른가 했더니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영원한데 인간이 하는 일은 항상 유한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영원을 사모해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랬더라.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따지는데 다 인간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무의미하더라.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그래서 이 땅 실존에서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이더라.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외에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 다 털어봤자 금덩어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놔도요 그것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지키느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을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열심히 고생해서 내 인생을 깎아가지고 내 인생의 시간이 유한한 시간인데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80년이라는 시간을 뚝 떼어가고 금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0년 그 금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금이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빨 빠졌는데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늙어 빠져서 시력이 다 됐는데 눈알을 갈아줄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근데 그 남은 20년도 그 금을 지키려고 금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키다 보니까 내 인생 관뚜껑 앞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금이 누구 것이 되느냐? 이게 무의미하더라는 거죠. 무의미하더라. 허무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먹만큼 가진 게 있더라도 요거 조금 가진 거 있더라도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하더라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낙을 누리는 것 외에는요 아무 복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학대당하는 것을 봤어요. 학대당하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저렇게 고생하고 남 밑에 억압당하고 고통받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죠.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질시하고 욕심 부리는 것도 헛되더라. 헛된 인생은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뭐가 유익한가 했더니 서로 돕는 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보다 둘이 좋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외로움 제일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외로우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 중요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중요하더라. 이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둘이 셋보다 낫고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이 셋보다 낫더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헛되고 헛된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즐거워 누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제 4장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 한 장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두 손에 움켜쥐고 있어도요 함께 누릴 사람이 없으면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고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조급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로 했으면은 서운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인간의 재산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많이 가진 자는 그 많이 쌓고 많이 가진 걸 지키느라고 고생하지만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더라는 거죠.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잠 못 자고요. 재물이 해가 되도록 소유했는데 그 소유한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돈을 모았는데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모아놨어요. 막 산더미처럼 모아놨어요. 이 금을 누가 가져갈까 봐서 지키느라고 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을 위해서 일하는 이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벌거벗고 나왔다 벌거벗고 다시 간다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가 여기 6장에서 나오는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신 이유는 그걸 지키라고 그것을 쌓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누리고 나누라고 준 것이다. 이걸 잊지 마라. 헛된 인생에서 제 몫을 받아서 각자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몫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사는 삶의 이야기더라.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차라리 6장에서 말해요. 인간이 수고하고 얻은 재물로 부요와 존귀와 자녀를 많이 두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1000년을 2번 산다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래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낙태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얻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자녀를 많이 두고 장수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낙태자보다 못하다. 1000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어디로 가냐? 허물하는 죽음으로 가는데 어제 죽으나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이 세상에는 헛된 거다. 다만 이 땅에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행복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낙태자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
이 허무에 대해서, 왜 허무한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인생이 왜 허무하고 왜 해벨인지를 가르쳤다 이 말이죠.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직접 다뤄줬어요. 허무라는 것으로. 그러면 허무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즐겁게 누리면서 같은 옆에 누릴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마침내 행복을 보지 못하면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그나마 이 세상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5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해야 된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서 인간의 실존을 찾아가는 거죠. 인간이 뭐냐? 사는 게 뭐냐? 그냥 허무에 굴복하는 게 인간이 아니다.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3장에서 배운 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짐승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인생의 근본 본질을 찾아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전도서는 전도서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허무와 죽음을 깨닫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구약성경 이야기는 다 예수님 갖다 대입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해답이 없는 책이에요. 무의미한 책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허무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하신 아들이 오셨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에 굴복해서 차라리 안 태어난 것, 낙태자보다 못하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에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얻으려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날에 출생하는 일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해서 돌아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간절하게 바라고 뭔가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는 것을 권유를 한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뭘 막 많이 갖고 누리고 막 뭘 이루어야 되고 이런 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뭔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업적 이루느라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해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세계를 보면서 그래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괜히 집착해서 아웅다웅 하면서 내가 옳니 네가 옳으니 서로 이렇게 다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잘 들어라. 그것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막 가지면 마지막에 가면은 이 허무라는 대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내가 지금 살아야 될 것이 2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워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꽝 허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요. 곤고하고 힘든 날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이 인생에 이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 인생에 참 이 노고와 수고가 다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지나치게 지혜를 얻으려고, 지나치게 잘나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진짜 누려야 될 인생, 받아야 될 행복, 받아야 될 축복,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다 뺏겨버리고 나중에는 허무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놓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의인 되려고 살지 마세요. 인간은요, 다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욕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고 슬퍼하지 말래요. 왜? 너도 남 비난하고 남 헐뜯고 이간질하고 다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러고 살지 않나요? 남 얘기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남 욕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무슨 말했다고 막 마치 죽을 것처럼 지옥의 늪속에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저주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남이 욕하는 말, 또 남이 이간질하는 말, 남이 서운하게 한 말 마음에 담아두고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얘기 꺼내가지고 말이야, 당신 말이야, 옛날에 나한테 그럴 수 있었어? 뭐 옛날에 나 이랬잖아? 라고 하는 이런 우매한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이 문제가 되면요, 인생은 다 쪽박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들 보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고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꼬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간 실존 문제를 잘 보면서요, 아, 만남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요, 이 꼬이게 만든 건 인간의 잔머리예요. 그걸 잊지 마라. 이것이 7장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8장에서 또 지혜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자가 되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지?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그거 모르면요, 이 세상에서 즐겁게 누리고 행복해야 될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요, 막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시간 다 허비하고 나중에 허무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근데 기회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까지 없어 봐요. 정말 꽝이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그래서 통치자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걸 잊지 말아라. 현실에는 항상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 없는 세상 찾지 마세요.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서 죄를 쏟아내고 살기 때문에 죄악 투성이, 문제 투성이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도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렇잖아요. 막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맨날 벼락 때리면요, 이 지구상에 생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악을 행한다고 해서 막 당장 징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을 계속 행하는 거거든요.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 악인들을 형벌하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순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뭐 도둑놈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세상 보면서 한탄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허무하게 살지만 다 심판받는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요,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 왜 저러냐라고 물음표 달고 그거 갖고 따지고 하지 말라는 거.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9장에서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지혜의 근본은요,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찾아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 모두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9장에서 가르쳤어요. 사람이 살면서요,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미래에 누구 만나서 어떤 남자 만나고 어떤 여자 만나고 직장에서 어떤 상사 만나고 학교 가서 어떤 선배 만나고 어떤 친구 만나고 모르죠. 누구는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불행하게 살고 누구는 잘 만나서 대박나는 삶을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최고의 복은 내가 억만금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생명 없으면 꽝.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은 없다. 이걸 잊지 마라. 이것이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헤아려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은 누구냐면 부부잖아요. 부부가요, 생각해 보세요. 해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둘이 알콩달콩 즐기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셨는데 아웅다웅 지혜가 없어갖고 우매하게 살다가 헛된 거 추구하다가 주신 복 다 까먹고 다 깨먹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저는 왜 복을 안 줬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너한테 시간도 주고 모든 가치를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네가 엉뚱한 거 쫓고 엉뚱한 거 욕심내다가 다 털어먹었지 않니? 라고 야단맞고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이 정말 지혜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받을지 사랑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제일 중요하다.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 평생에 이 인간 실존의 문제는 즐겁게 누리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왜냐하면 게으르면요 즐겁게 살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6장에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6, 7가지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개미한테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때 강도가 갑자기 임하듯이 궁핍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사는 분복을 누리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옥 가면 일할 일도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주신 지혜, 지식, 소유, 건강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분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행복도요, 부지런해야 행복한 거예요. 사랑도 부지런해야 돼요. 누가 아이고 나 힘들어할 때 옆에서 아이고 나도 힘들어하고 같이 퍼져버리면요, 거긴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그래 얼마나 힘드니 하고 다가가서 도와줘야, 내가 좀 수고해야 옆에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럼 내가 힘들 때 옆에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행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뭐가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래야 행복하고 분복을 누리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누려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아무것도 할 일 없다. 죽은 뒤에는 아무 할 일 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필요한 거다. 해 아래서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자나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과 시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노력해도 갑자기 코로나 오니까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또 흥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때와 시기가, 우연과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 공부 잘한다고 뭐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공부 1등 뭐 성공 이게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데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오늘 당장 닥쳐진 일,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누가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인정해요? 대단한 명성 있는 사람이 뭐 하면은 그렇잖아요. 유명한 교수님이 뭐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한마디 하면 오 하고 따라가지만요, 저기 시골 동네 어떤 이 무명인이 유명한 말 하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한테 배운 거야,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죄인한 사람이, 가난한 지혜자가 모든 사람 살리기도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도 만들기도 한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을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면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잖아요. 일하다가 철연장 가지고 일하다가 그걸로 다치기도 하고, 땅을 파고 삽질하다 보면 삽질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하는 그 속에서 뭔가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항상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 철연장을 사용할 때 날이 무뎌졌는데도요, 그 날을 갈아야 되는데 날 안 갈고 어거지로 쓰다가 결국은 더 힘들고
준비되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헤매다가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날카롭게 갈아야 된다. 철연장도 다듬어야 예리해야 유용하게 쓰여지듯이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데 지혜를 잘 다듬고 훈련하지 않으면 또 준비하지 않으면 피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의 수고는요, 날카롭게 지혜를 준비하지 않은 자를 우매한 자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우매한 자는요, 일하면 일할수록 더 힘들어요. 더 지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권력자는요, 잔치하거나 이제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취하고 내가 막 맨날 잔치만 하면요, 그 이제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고통을 겪잖아요. 지도자가 게으르면요, 거기 지도자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자는 어떤 것이 지혜자냐? 삶의 지혜는 우매한 삶에 되면 안 된다. 우매한 삶을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것을 깎고 다듬어서 예리한 지혜자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뭐 해야 되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투자하고 뿌리고 수고해야 거두는 게 있잖아요. 농사도 씨를 많이 뿌리고 수고를 많이 해야 많은 대가가 오는 거지. 맨날 들어놓아서 뒹굴거리면서 하나님 많이 주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많이 주실 거야, 이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투자한 것을 거두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이 이것이 지혜다.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이 잘 될지 몰라요. 농사도 짓다 보면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잖아요. 투자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 군데 투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친구도 좋은 사람들 여러 둬야 돼요. 어떤 때는 이쪽에 뭐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의 지식이 나한테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뭐 이런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라. 뭘 투자하냐? 우리가 돈을 거두기 위해서 돈만 투자하지 말고 우정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신뢰를 투자하고 믿음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대접하고 섬김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여러 사람한테.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많이 두면 내가 어려울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린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그것을 다양하게 투자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라는 것을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네 보이는 대로 마음껏 살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젊었을 때 이 젊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부지런히 즐겁게 살아라. 젊었을 때 우리말도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참 누가 노래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가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전도서도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늙어서는 못 즐거워요. 왜? 즐거우려고 보니까 이빨 빠지고 시력도 안 좋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무릎도 삐걱거려서 높은 산에 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요. 재밌는 거 놀이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운동하고 싶어도 못 해요. 먹고 싶어도 소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즐겁게 살아라. 늙으면 즐거움도 없어지는 거다.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열심히 누려라. 그렇다고 해서 타락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분복들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열심히 너한테 주어진 재능을 힘껏 발휘해서 달란트의 사명을 잘 살아봐라. 왜? 이 땅에서 사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가르쳤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건 잊지 마라. 그러니까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12장에서 젊어서부터 아까 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허무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허무한 삶을 허무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이 땅이 허무한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거 쫓다가 인생 쪽박차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살았는지 모르는, 차라리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한 낙태자보다 못한 불행한 삶을 살면 뭐하러 이 세상 사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고통받다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영원한 고통상에 산다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세월이 다 지나가서 이 늙고 병들고 허무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12장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라. 전도자의 말을 좀 잘 듣고 이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하나님 속에서 지혜를 찾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를 고민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고 영광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말씀으로 지혜자가, 전도자가 외치는 말씀을 잘 들어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안 뽑혀요. 든든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 우리 삶이 그 지혜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12장 13절에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이잖아요. 증명됐어요. 증명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증명한 것을 가르쳤어요.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지혜도 헛되고 뭐 의롭게 되려고 하는 헛되고 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모든 것, 인간이 수고하고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지나고 나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게 복인데 그 즐거움도 이 욕망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다 허무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날카롭게 다듬어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만이 이 땅의 희망이더라. 근데 이제 구약은 끝났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면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절대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절대 허망한 것에 치달아 내려가지 말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주신 것을 마음껏 나누고 누리면서 늙어서 못 누리는 거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 계속 풍성하게 누려서 매일 기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